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쪽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행복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만 설교의 초입부터 덕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한 예를 드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 현재 청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같은 예배 시간에 한 예배당에서 두 쪽으로 갈린 성도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는, 보기에도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죠.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그 교회는 두 쪽으로 갈린 성도들이 각자 자신들의 예배를 한 공간에서 드리느라고 이것이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지 아니면 서로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주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43년이 된 교회고, 교회는 성도 수가 약 2,000명 정도까지 성장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43년 전에 개척해서 섬겨오시던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면서 그 교회에 속한 부동산 등의 처리 문제로 교회 집행부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제 사망한 후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 회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교회는 교회 개척부터 현재까지 교회를 성장시킨 별세하신 그 담임 목사의 아내를 교회의 대표로 임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 부임한 담임 목사 중심의 새로운 교회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운영위원회는 교회의 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이전 담임 목사 사모에게 위임하려는 전 교회 집행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서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그 교회는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빚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이런 갈등을 매듭짓고 교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그 교회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는 물론이고, 별세하신 이전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자신들의 오른만을 내세우는 당회원과 성도들, 그 사이에서 누구도 교회와 성도를 화평하게 하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 이런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다툼이 있는 곳, 반목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에 어떻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 서로의 다툼과 갈등과 반목을 풀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뜻이.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서로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모 교회의 분쟁처럼 그 분쟁 속에서 어떻든지 간에 갈등을 풀어보려고 평화를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또 그렇게 평화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툼 속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갈등 속에서 갈등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대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굳이 우리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일까? 이 사실을 놓고 이제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석을 보면서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아독존으로 만족하시지를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담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럴만도 하죠.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품을 떠나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 같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와 화목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님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묘사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많은 자식들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뻐하시고 아울러 자기도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자신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이 더불어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하며 살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원수 짓고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더불어 함께 살기 좋아하고, 그것도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품어주기 좋아하면서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살기를 좋아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나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런 평화를 깨고 사람 사이를 원수지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니죠.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원수를 만들고 서로 상처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사탄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가르고 나누고 미워하고 원수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가지고 최초의 인간, 인류 최초의 조상을 유혹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900년이 넘도록 갈등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땅을 경작하며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어렵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 마음들을 충동질했을 겁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했을 겁니다. 왜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지만 고생하면 모르지만 왜 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어? 이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하면 하와가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와라면 남편에게 이런 말 들으면 가만 계시겠습니까? 얌전히 계신데요. 원래 안 그러시잖아요. 원래 얌전하세요?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요. 예. 여러분, 하와가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아니, 당신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왜 내가 선악과 따먹을 때 가만 보고 있었어? 막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몇 년 살았다고요? 900년 이상 살았다고요. 따라서 900년 동안 뭔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싸움하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런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이 가인을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서로 원수처럼 살아갑니까? 어쩌면 가깝게 지내는 사이일수록 여러분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 보세요. 부부 사이가 등을 돌리면 어때요? 훨씬 더 큰 원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원수가 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동네 같은 마을에서 형제자매처럼 지내던 사이가 등을 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원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고 있잖아요. 이기주의자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등을 돌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멀리 바라볼지도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으로 동서로. 여러분 미국의 대법관을 지낸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거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대법관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는가? 판사들이 숨을 돌릴 틈도 없을 정도로 해마다 소송 건수가 늘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워렌 버거가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워렌 버거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워렌 버거는 나날이 늘어가는 소송을 담당하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가정도 재구실을 못하고 교회도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일 공감이 됐던 부분이 교회가 재구실 못한다는 이 부분이었어요. 부끄럽고 목회자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혹은 이해관계가 좀 얽혀도 서로 기도하면서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세상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그 도덕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떠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일어나면 어때요? 사람들 스스로가 감당을 못하고 모든 분쟁을 다 법원으로 끌고 가서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소송 건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미국이라는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이혼율 1위가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갈등을 만드는 것은 마귀의 짓인데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마귀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아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황과 환경에 처한 세상 속에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야 그렇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됩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크게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첫 번째만 한번 나눌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화평케 하려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음에 목사님 또 전도하란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제 위에 보이시잖아요. 뒤로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수직으로 하나, 수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껴안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받을까요? 화면 보고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6절 하반절이 증거합니다. 다름 아니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담을 헐어버리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뭐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어때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을걸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 안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하지 말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 안 하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어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전도도 안 하네, 배가 불렀나 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 빠지시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들리시죠? 웃지만 마시고 다음 주에 오셔야 돼.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맛배기고 다음 주일은 이제는 본식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다툼을 보고도 방관하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위해 쓰는,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소리를 듣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 없음을 소망 있음으로 바꾸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